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향한 일편단심으로 먹을 것을 구하려 온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을 얻으려 온 것도 아니요 부와 귀를 얻으려 온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싶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수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싹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라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만유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보다 근심시켜드리는 부족한 모습뿐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리더자가 되게 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우리의 젊은이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강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 대구그레스의 사명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에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잘 발견하게 하시며 타고난 실력으로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했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영과 육신이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능력이 말씀 안에서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식으로 줄인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내조하시는 사모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목회의 방해거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렵고 위태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신변의 안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능력과 근세의 말씀이 되어 듣는 이들의 마음이 변하고 가정과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에서 79역 우리 권속들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6시쯤 자관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가까운 데 살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장례식도 치르고 다 했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는 산다.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건 아니구나. 저렇게까지 돈도 벌어야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모습은 내 눈에는 탕아와 같이 보여.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 세월은요, 그냥 24시간이 돌아가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역사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느냐? 말세로 향하여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족장 시대도 아니고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갑니다. 마지막 시대에. 같은 시간이 아니라니까. 시대가 달라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행복지수는 안 올라갈 거고 과학은 더 발전할 겁니다. 왜? 성경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람의 눈으로도 교회를 다 관찰하고 제가 관리 감독자로서 도둑놈이 들어오지는 않나 모니터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훤히 내려다보고 계시겠어요. 전지하시어서 우리 마음과 행동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도 잘못 먹으면 고쳐 먹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행동도 이건 고쳐야지. 이건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지. 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지난주 설교하면서 간단하게 가고 넘어갔는데 거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요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언젠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걸 다 하면 신학 공부가 되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안다면 그거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근데 그걸 전해야 돼. 때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예사로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지. 선의 기준이 달라요. 이 세상에 선이라는 건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제가 시간이 없고 좌우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죽음 저 너머의 영생을 알고 살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까?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영생멸류관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역사의 종말에는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까지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가 천당 가는 거고, 내가 살았을 때 오시면 예수님 공중에 들리움을 받는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대요, 산 자가 먼저 올라간대요. 죽은 자가 성경에 보면 먼저 부활하여 들리움을 받고, 그건 뭐예요? 부활체로. 그 다음 우리는 산자니까 살아서는 변화체로 공중혼인잔치에 들리움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시간은 이동하고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피고 또 지는 꽃잎처럼.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다. 난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이 그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했는데 그때 이미 청춘은 간다는 걸 알고 청춘을 노래한 거예요.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차라리 보내야지. 보내기 싫어도 갑니다. 세월은 가고 있어요. 이게 세월이 간다는 거 어떻게 느낍니까? 시간은 어제도 오늘도, 해는 어제도 뜨고 오늘도 떴는데 문제는 우리가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가는 거예요. 내가 보내고 싶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삶 속에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고 살면은, 저는 예수님 믿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부터 성경의 핵심은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거고 신약은 예언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뭘 가르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저 너머의 세상을 가르치는 거구나.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지엽적이고 울타리 율법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구원이 없는 이 세상에 백세를 산들 사는 날만큼 고생이지, 사는 날만큼 고통이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 바울 서신을 연구하고 사도행전부터 30년 전부터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이 바울은 이 세상 삶을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지엽적이고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잖아요. 부활하셨죠. 성전하셨죠.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왔다가 무슨 공자나 맹자처럼 그 사상이 우리의 관념 속으로 남아있는 분이 아니야.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나를 다스리고 우주 만사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주권자로서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가 부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우리 아버지보다 더 부자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있습니까? 이거는 수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 변함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만 만만분의 1이 부자라도 나는 이렇게 못 살아갑니다. 방탕하고 죄 짓고 명대로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있으면 내가 달란대로 주고 나는 방탕한 탕아가 됐을 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내가 달라는 대로 안 줘요. 애초에 안 주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내가 방탕할 것 같아. 교회가 부자가 되면 타락할 것 같아. 온 교인들이. 내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자꾸 통닭을 사다 말이겠죠. 통닭을 사다 말이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구하고 다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에게 따라오는 거지, 믿음 안에서 따라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가
주시면은 책임다하겠다는 거예요. 주시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좀 힘들게 살아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원한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주신다. 예? 확실히 주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말은, 함께라는 것은 따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영생하시니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나도 함께 사는 거고, 주님이 영원하시니까 나도 영원한 거고, 함께라는 말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예요. 지배자예요. 그분이 세상을 다 통치합니다. 사람이 만든 무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서면 쓰는 거고, 천재지변, 자연재해는요 그거보다 100배 더 무섭습니다. 근본을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지구 이상 기후 변화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전에 없던 일, 여러분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 1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니까. 문제는 없던 일이 생기는 게 눈에 안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땅에서는 설사 모순된 일인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전부를 알고 계시고 선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내가 못해서 매를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잘해서 억울하다면은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공의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참는 거죠. 믿음 없으면 못 참아요. 믿음 없으면 못 참는다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만 세상에 살면요 정말 약육강식이 돼가 막 힘 있는 거는 약한 사람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만큼 걱정과 근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믿음만큼 줄어든다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걱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이시요,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뭐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출세, 그게 복음입니까? 예? 부자,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두고 갈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영원히 산다는 거,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거, 아버지 앞에 가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믿고 사는 것이 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복음이 아니지요. 복음이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복음이 아니지요. 복음이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아니지요. 바울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근데 그 로마 감옥이라는 데가 제가 30년 전에 92년도에 가봤어요. 가이사 황제의 집 옆에 있는 감옥인데,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처럼 교도소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독방이고 뭐 여럿이 있고 뭐 이런 칸을 지어놓고 그 중에 한 방에 산 게 아니고,
일반 죄수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가이사 황제 집 옆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 밑을 판 거예요. 굴을. 그러니까 밑에는 흙바닥이죠. 그 바위 굴인데 제가 가서 그때는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들어갔는데 이 습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감옥에서 지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은 로마 감옥에 그 감옥에서 이 글을 썼다는 거, 영감을 받아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 생각하면서 항상 그 피를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감옥에서 몸은 갇혔으나 몸은 나같이 매이지 말아라. 그러나 영혼은 나는 자유롭다. 그 감옥에서 서신서를 다 쓰잖아요.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지만은 감옥에서 영감을 받아 복음을 기록한 만큼은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몇 동네나 다닐 수 있었겠어요. 감옥에 가두었기에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복음이 내가 차라리 갇혔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쓸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지식도 학문도 가문도 어느 하나 빠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 나만큼 율법을 아는 사람 있나? 율법, 나만큼 지키는 사람 있나? 율법을 예수님이 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의 스데반 같은 사람을 돌려 쳐 죽이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내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났어. 자기가 복음 전한다고 돌로 쳐 죽였던 그 스데반이 전하던 복음을 자기가 전하다가 자기가 또 감옥에 왔어. 참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어. 그랬던 내가 어느 사이에 내가 지금 내 입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바울은 두 세계를 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 두 세계를 산다 그랬어.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이 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애들은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요, 인생이 뭔지를 알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6학년 아니지. 유아분만 해도 예수님 믿으면은 인생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병들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성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나로 통하여 선교를 하고 계신다고. 가난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사는 그 모습을 남한테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땅에서는 가진 거 없어도 저렇게 힘있게 사네? 선교를 하고 계신다니까. 복음의 방패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는 복음의 나팔 씁니까? 아니에요. 나팔을 부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목사는 그냥 그 양찰통이에요. 양찰통. 나팔이에요. 나팔. 그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팔을 이제 반질반질하게 닦는 거 말고는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야 소리를 내지. 나팔 수도 아니더라고. 나는 그냥 나팔일 뿐이에요. 도구뿐이에요. 여러분, 실패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죽음에 임박했던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고침받고, 병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입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평생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죽을 뻔하여 살다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후에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그 실패가 선교예요. 병드는 게 선교예요.
그 사람 병들지 않고 그 사람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올 사람이에요. 만 가지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결국에는 망하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 새벽기도 간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들고 패고하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새벽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원래 해야 됐던 겁니다. 예? 병들기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고 실패하기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고 마누라 박해하기 전에부터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실패에 매이지만 하나님은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이지 않아요. 복음도 매이지 않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지고 저런 것 때문에 복음이 안 되고 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들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가름막을 치는데 내가 생각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이 사람의 생김새나 구조 자체가. 근데 누가 하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제가 자랑스럽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했던 말 또 하는데 우리 둘째 누나가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에요.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도 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계속 기도했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은 그랬어. 내가 이제 교회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말고. 그렇지 못 나올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동네 전부 그 같은 집안이고 문중이고 막 이런데 평생 아이수함 했다가 교회 간다 하면 뭐라 하겠어. 이게 뭐 걸림돌이 하나도 아니라 가만 보니까 정서적으로 그 너나 교회 나가 안 가도 돼. 내가 보는 영상은 봐. 이렇게 오는 거 있지. 먼저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탁 누르는 거야. 그 다음에 영어가 있으면 그거 탁 누르는 거야. 그 다음에 확인하면 탁 누르는 거야. 실습을 시켰어. 아, 그래 되네. 한 번 더 해보자. 그랬는데 그날로부터 한다 하면 또 하거든. 들었는 거예요. 예배를 영상이 가면 듣는 거예요. 그랬던 데는 안 왔더라 이렇게. 안 왔을 리가 없는데 다 보냈는데 안 왔대. 근데 우리가 이제 영상을 이제 전체로 보내다가 또 제가 전도 대상자를 따로 명단이 있어요. 그걸로 보내는 데가 있어. 친구들하고 이런 데 보내는 데가 있는데 이게 아마 헷갈려가지고 어떤 데는 빼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없는 동안에 나 안 들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너 교회 그 부목사들 그 다 목사님들 다 잘하더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잘하대. 그런데 한 번도 안 보내서 오늘 또 안 왔더라 이렇게. 야, 그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성령께서 우리 누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엄마 말을 안 들어요. 동생 말 안 들어요. 언니 말 안 들어요. 전도하면 오늘 하루 종일 재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봄눈 녹듯이 녹아질 거다. 요새도 803에 가빠이 가나 하면 안 간지 오래됐다. 안 간지 오래됐다. 이제 그런 데는 안 간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요. 나한테는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잖아요. 예? 이 자랑이 내 자랑입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성령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예? 매이지 않아요. 중국 공산당 중공은 중국 공산당이잖아. 근데 그 인구가 12억이면 다 헤아리지도 못해요. 뭐 주민등록 안 된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면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일본은 200년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1%밖에 안 된대요. 기독교인이. 그런데 중국은 그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참 박해와 핍박을 받고 지하교회 교인이 중국의 통계에 의하면 7.8%라는 거예요. 삼자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도 신학교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부가 운영하는 거죠. 공산주의식 교회, 그거는 건물 짓고 허락을 다 해요. 건물 짓고 허락을 다 해. 그런데 18살이 넘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산 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가도 옳은 교회가 아니에요. 중국식 교회지. 중국은 또, 중국 하면 또 옳은 게 뭐예요? 가짜. 나는 사람도 가짜로 보이더라고. 그냥 텔레비전 한 번씩 보면서 중국 보면 저건 가짜 아닐까?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 뭐 암만 그렇지만 뭐 자꾸 그러서 아무 데는 사람도 가짜같이 보인다. 10억이 넘는 인구요. 7.8%가 되면 7,800만 명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어떤 성에는 우리로 치면 도지요. 뭐 길림성, 흑룡강성, 저장성, 이게 도예요. 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니까 전체 인구보다 큰 나라들이 큰 도가 많아요. 한 성에 5,500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11% 같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하면 참 눈물겨운 사연인데 그 성에는 11%래요. 전 국민 전체보다는 프로가 높은 거예요. 중국 문화혁명 때 순교자가 많이 나온 성이에요. 그럼 그렇게 예수 믿다가 순교 당하는 꼴을 보면은 다 떠나야 될 건데 안 떠나. 교회를 떠나느냐? 안 떠난다니까. 더 열심히 믿고 더 많이 믿는 거예요. 왜? 오리지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간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하더라, 출세한다 하더라, 잘 된다 하더라. 그거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보고 믿었으면 뭐 벌써 버렸지. 근데 진짜 복음은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복음이 순수해져 갑니다. 복음이 순수해져 간다니까. 그럼 환난과 핍박과 시련 역경 속에서도 복음이 순수해져 간다는 것은 다른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가난 속에서, 이 질병 속에서 뭘 바라겠어요?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생명 자체는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런 생명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야 생명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환경에 매이는 게 아니다. 순교에 매이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순교자들이 없었더라면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순교자들 기념관에 가면 정말 숙연해지는 게, 우리는 그 관광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진짜 진심으로 숙연해져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작 마음이 그 앞에 닥쳤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 목사님, 하나님, 저는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하고는 싶지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들었으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들었으면 할 수 있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니까 나의 당한 일이,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발전이 되고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실망하지 마라. 이것이 복음이 진보되는 방법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해져요. 순수할 때 복음의 진가가 나타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른 보면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부자 된다. 그럼 더 많이 믿을 것 같아요? 그럼 부자 된 사람은 안 믿습니다. 병 안 든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럼 병 안 들고 부자 된 사람은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되겠지.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이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지옥, 음부라고 표현을 해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요, 복음의 핵심은 빼버리고 갖다 바치라, 복 받는다는 거지. 참 교활한 마귀 사탄이, 그 신천지들 그거 보면 참 알면 알수록 이건 인간의 힘으로, 정말로 사탄의 계략이 아니면은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성경의 묘략을 자기들이 이상하게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좀 이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래서 하면 고만 사람이 에스컬레이팅 해가지고, 아니 누구는 그럼 기도하면 내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 자랑,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고쳤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니도 고치고 니도 고치고 니도 고치고 다 고쳐야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될지 고칠 수도 있는 거고 못 고치는 거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에스컬레이팅 하면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금방 막발 짓고 왔던 사람이 막 걷는 게 막 기도하고 걷는 게 보이지만 10만 명이 있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그런 교회가 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타락을 해요. 참 말세구나. 우리끼리 하는 말로, 뭐 세상 사람들도 보면 다 알지 뭐, 유튜브 보면. 성폭력, 뭐야 그것도, 성폭력 말고 좀 한껏 낮은 게 뭐라 하지? 성추행. 나 참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아니 자기 교회의 여성도들이 여자로 보이면 그건 아니지. 가족이잖아, 가족. 참 내가 쪽팔려 죽겠어 진짜로.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따르냐면 지역적인 일을 본질에 갖다 놓는 거예요. 또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뭐 이재록인가 구원받고 누군가 이재록이 말고 또 오만 개 다 있으니까 다 의자를 막 이렇게 막 보석을 꾸며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 놓고 두 개는 비워놓고 자기가 앉아 있는 거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자기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텔레비에 이런데 색깔 있는 양복 입고 나오는 사람들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막 거의 100%더라고. 그 사탄들은 이상하게 그게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래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백가다마에 입고 머리 올백 했는 사람, 그런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알아서 들으세요. 나중에는 완전히 막 노란 옷을 입었다가 파란 원색을 또 좋아. 나도 원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요 학생 때부터 까만 거, 곤색, 밤색 말고는 별로 안 좋아해요. 튀는 거 싫어해요. 이단이 될 체질이 아닐 모양이에요. 참 말세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때다. 여러분, 복음이 언제 전해지냐면은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어 갈 때 이제 이 사람한테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몇 개 들어가겠어 그게?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그런 게 몇 개 들어가겠냐고. 그 할아버지한테는 오직 할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자든 잠결에 천당 갑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통해요. 예?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합니다. 순수한 복음이 전해질 때 듣는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독실하다는 예수님만 따르는 거야. 일편단심으로. 아니 정몽주가 단심가를 불렀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요 100번 고쳐주고 임향한, 거기서 말한 임이 누굽니까? 임금님을 향한, 님을 향한, 왕을 향한 마음, 충성심, 내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할 수 있겠느냐? 참말로 믿음을 가졌다면 변할 수가 없어요.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만은 가져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변하겠냐고. 참 이상한 거는 잘 살고 편안해지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경제가 부흥되면 점점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사실 엄밀히 보면은 지금 더 열심히 믿어야 될 때예요. 지금 더 주님 붙잡아야 될 때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를 제가 이번에 쉬면서 처음 봤어요. 옛날엔 영상도 없었잖아요. 볼 수가 없는 게 매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주일학교에 내려가서 볼 수가 없어요. 중고등부 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집에서 이제 뷰가드라는 걸 보니까 주일학교 돌아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선생님이 둘러앉는 거 전부 다 보는 거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귀할 수가 있을까? 예? 옛날 어른들의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어 천당 가기는 가는데 간신히 턱걸이였다. 턱걸이에서 가기는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부끄러운 구원.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권, 시민권을 가졌다고 다 대한민국 국민답게 사느냐? 아니지. 시민권을 가져도 부끄러운 시민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 죄 짓고 감옥에서. 시민권을 가졌으면 당당하게 살아야지. 누리고. 천국의 시민권은 가졌지만 상급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구원의 문제하고 상급의 문제는 별개예요. 또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문제도 별개예요.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쪼다 같은 저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부자가 되어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부자 되게 해줬을 거예요. 그 너는 부자가 되면 안 돼. 너는 딴 데 가면 안 돼. 떠나고 싶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면 죽을 것 같았어. 바울이 참는 것은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참는다. 왜? 내가 여기서 낭망하고 실망해버린다면 모든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다. 아니,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실족해버리면은 나로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다 실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예만큼은 잘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럼 명예를 사라. 은과 금을 주고 명예를 사라 그러잖아요. 이 명예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사라는 명예, 장로지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보다 더 깊고 높은 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중에 목회자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거죠. 아이작 뉴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발명이 아니고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귀중한 것은 인내다. 참고 나서야 되더라는 거지. 바울은 참는다는 거야. 참고 나서야 되는 거지. 참지 못하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 11절에서 13절은 참 순교자의 아름다운 찬송시요. 미쁘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참으면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13절에 주는 미쁘시다. 무슨 말이요?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사람은 못 믿어도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보니까 아니 믿고야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도망갈래 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매를 칩니다. 분명히 쳐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하라 그랬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삐딱하게 나가는데 그냥 두겠어요. 귀를 막아버리죠. 징조를 보여줍니다. 근데 못 보면 이제 영안이 어디 못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미련한 사람은 보여줘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금수와 같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걸 그리스도와 함께, 빌라도 앞에서 말없이 참으신 예수님 그 모습에, 그 모습 속에는 불의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어요. 그게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을 못하지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나셨죠. 그 죽음은 우리 죄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참으면은 그와 함께 왕노릇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음, 진정한 참음이란, 진정한 인내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엄격히 세밀하게 전지하셔서 전부를 알고 전과 후를 알고 심판하실 줄로 믿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어찌 참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영생의 소망을 두고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